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엔 아마 제 목소리가 양의 목소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저녁에 뭐 먹었는지 먹은 대로 나올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을 하는지요? 절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가? 저는 아내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아내이고 자녀들에게는 엄마이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모이고 이 나라로 보면 시민인데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다 못해요. 그러면 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아내로서 사모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제 눈치를 채셨죠? 한 3일쯤 되니까 이제 이 강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고 아내고 사모이기 때문에 교회도 개척했고 아이도 낳았고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뜻인지 아닌지 물으면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참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억울해지면 갑자기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덤벼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제목을 붙이기를 부당함을 이기는 기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다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기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구하면 그 기도만 들어도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그림이 있어요. 바티칸 그 뮤지엄에. 사람들은 잘 보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 제목은 천지창조의 그림이 천지창조인데 거기 보면 아담은 저와는 다르게 아주 멋있는 팔등신의 남자예요. 가릴 때만 가리고 이렇게 뚝 누워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웬 할아버지가 손가락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림에. 도대체 제 질문은 이게 이 하늘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아담을, 그 제목은 천지창조, 인간에 대한 창조, 세상에 대한 창조가 쭉 그려져 있는데, 아담과 그 손끝을 마주치는 이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아주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걸 저는 알겠어요. 하나님도 애매한 질문을 하면요 절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거 아시죠? 제 아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해봤자 대답이 없어요. 그건 침묵. 누굴까 이거? 제목이 천지창조인데 다들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제목으로 천지창조 그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 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미켈란젤로는 인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거기에 제우스 신을 갖다 넣든지 단군 신을 갖다 넣든지 용왕신을 갖다 넣든지 누구든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상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드는 거. 그런데 그 필요를 가장 잘 민감하게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만큼 인간의 필요를 정말 잘 드러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난 뒤에 25년 뒤에 이삭을 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될 만큼 다 키우고 난 뒤에 그 이삭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바쳐라. 주시면서도 give, 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더 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늘 공급자야. 하나님은 늘 나에게 주시기만 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우상숭배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과는 주시기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내로서 사모로서 엄마로서 절박하기 이럴 데 없는 제 아내가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아요 싫어요? 이제 대답을 아예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탐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그 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대상, 기도하는 대상을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배우자도 좋고 여러분 성도도 좋고 구역 식구도 좋은데 한번 봐요. 그 얼굴이 신사임당의 얼굴로 보이는지 예수님 얼굴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얼굴 비슷하게 보이고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빨리 서로 좀 봐요. 서로 봐요. 누구 얼굴로 보여요? 신사임당도 아니고 수표로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반드시 담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왠가 하면 기도 제목이 누구인가 그 대상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빼고 나면은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밤에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기도 안 해도 더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 이거 다 더 해준다. 왜 보너스를 여러분 달라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더 해주신다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는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정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어느 날 의문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학생들, 대학생들 가르칠 때에 도대체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서울에 가면 도선사가 있어요. 도봉산에 가서 이렇게 입시철이 되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돌 앞에서 뭔 기도를 저렇게 하나 싶어서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기서 들은 소리나 교회 와서 눈 감고 이렇게 듣는 소리나 호칭만 다르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신을 섬기는구나, 자식의 신을 섬기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없으면요, 이미 추구해 가는 것이 뭔가 단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쉽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보니까 받아 적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주목해서 잘 들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늘 일주일에 매주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복되도다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도 좀 복 좀 내려주세요. 야, 복이야 하나님이 주는데 뭘 그러냐. 지난 주일날은 대표기도하러 올라오신 분이 이러는 거예요. 국정을 농단하고 또 권력을 어떻게 한 사람들을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와, 정말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가 뭐 뜨문뜨문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 올라오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뒤에 앉아있다가 누가 또 시험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경적인 기도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두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이 된 이 세계에서 반기를 드는 행동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다른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반항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저항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 세계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저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떻게 반기를 듭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을 기도로 이깁니까? 이 과부의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1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과부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이 과부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서 번거롭겠더니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이 과부의 원한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대체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일을 했는데 일시킨 주인이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이 임금을 떼인 과부가 기대할 수도 없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이 결론입니다. 7절, 8절. 지금 시작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임금 떼이는 것만큼 낙심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월급 제대로 못 받을 때에 얼마나 낙심되고 도대체 마음이, 인생이 그냥 막 회사 확 불질러 버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 달 그래 봐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그런데 7절, 8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도대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여기 뭘까요? 여기에 제자들의 원한, 또 성도들의 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로 살지 않으면 원한 맺을 일이 없어요. 제자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면 정말 자존심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집에 와서 저희 집을 돌봐주시던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런 거예요. 김 목사, 네 새끼는 네가 돌봐라. 3명의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게 어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 전화 바꿔주세요. 큰딸이 받더라고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사춘기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아빠,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제발 좀 알아서 해줘라. 아빠, 설교 준비 좀 하자. 그러니까 아빠 잘하세요. 주일 준비 잘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웬걸요, 한 5분 지난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또 전화 바꿔주세요.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3번째 전화가 오면서, 야, 네 새끼 네가 돌봐. 나 집에 간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셨어요. 제가 전화를 다시 집에 걸었더니만 큰딸이 받는데, 전화 큰딸이 딱 받자마자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가 하면, 야, 아빠 집에 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내는 첫 아이가 9살 때까지 애를 돌봐도 이런 말 안 했는데 저는 3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집에 돌아갔어요. 2시간 방황하다가 돌아갔는데 딩동 하니까 애들이 3명이 쫄쫄이 죽을 준비를 하고 서더라고요.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한다.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큰딸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도 못하고 괴로워가지고 집에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싸가지가 있는 애들이라면 아빠가 그러면 아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 구합니다. 이게 인간이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애들이 제대로 교육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빠는 지금 막 낮추는데 걔는 높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여러분은 용서를 구하다가 분노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용서 받았구나. 여러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신혼초에 그거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아침에 부부끼리 싸우고 출근했어요, 배우자가. 그래서 오전 지나고 오후 지나고 이제 해지기 전엔 해야지 그러고 전화를 딱 걸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저쪽에서 당연하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집에 꼭 들어와 주세요. 막 이렇게 액을 하나요? 아니면 이기시 막 그러면서 또 전쟁을 시작하나요? 빨리 본성대로 말해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요, 자기 본성을 몰라요. 말씀에 순종을 해봐요. 그래야지 말씀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어렵다는 걸.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고 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태도가 고고하니까 용서받았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은 세상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입는 손해와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그것이 마치 원한 맺힌 사람들처럼 항상 마음속에 원한은 아니지만 마음을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서는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이 본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신에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번역을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된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은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거, 우리를 부르시는 이 중생은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성도의 삶이 이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그 삶 전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삶 전체가. 내가 거듭나는 데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칭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서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이 원한, 성도로서 낙심케 하는 상황 거의 없습니다. 다 불신자들이 겪는 일들과 똑같은 일들. 여러분, 제 아내가 제자로서 살다가 병든 게 아니에요. 병드는 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걸리죠. 저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은 암이 안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잠깐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달 만에 수백만 명이 모일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암병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도 안 낫습니다, 여러분. 낫는 사람 다시 재발합니다. 의사들 여기 계시잖아요. 암 환자가 치료하고 5년 안에 재발 안 하면 이제 완치됐다 그러는데 5년 뒤에 재발하면요, 그건 또 재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립 이한시라고 하는 고통에 관해서 평생 글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도대체가 기도로 병 났다는 사람을,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병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증하고 난 뒤에 최소한 3, 4년 뒤에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보고 쭉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로 병이 낫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없다. 순복음교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권사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중에 그 벽에 보니까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게 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늘 기도의 불가능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문구를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관절염 기도로 나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몇천 명 있었던데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절염이 기도해도 안 나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수십 명이 손을 번쩍 듭디다. 그래서 저 플랜카드는 빨리 내리세요. 기도로 한 사람은 나았고 수백 명의 사람은 고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적으면 정직한 겁니다,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병 낫는 사람들 있죠? 스님도 병 낫게 하고 신부도 병 낫게 하고 온갖 무당 잡신들도 병 낫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또 왜 이러세요, 여러분? 뭐 야훼 하나님만 병 낫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는데 나는 너희들 잘 모른다. 그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허상이, 그러니까 기도가 실제의 삶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가 신화가 되면요, 하나님부터 삶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잃을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갖지 못할 것도 참 많습니다. 이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를 항상 하는데 낙심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왜 안 하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먹고 마시는 데 기도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이 과부는요, 놀랍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그 도시의 재판관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법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판장의 성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장의 성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미 무시당했고 이 여자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는 당신의 성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러면 하나님 성품,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은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은 성품도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법도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건요, 보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주의 기도는요. 자꾸 오해하는데, 보복의 기도는 내가 당한 만큼 쟤도 당하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진 분이신데 그 성품대로 저 사람을 대해주세요. 이게 저주의 기도예요. 내가 심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 사람을 대해주세요. 이게 저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다 이런 게 좋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네가 마음대로 해도 뭐 이런 게 좋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성품은 못 믿지만 법은 그래도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맺힌 택한 자들의 원한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죄와 악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악과 싸우지 아니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에 일하시는 권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거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은 당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 9살, 7살 때 남편이 덤프트럭 운전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경찰서에 가보니까 당신의 남편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청와대에다가 진정서를 넣고 쭉 했더니만 어떤 행정관이 나중에 이게 벌써 권사님이 지금은 60이 넘으셨는데 32 됐을 때 겪은 일이에요. 진정서를 넣고 하니까 그 민정수석실인가요?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이런 사연을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조사를 다시 해서 다 사건이 뒤집어지고 권사님의 남편이 피해자가 되고 보험금을 타고 다 사건이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도와줬던 그 어떤 공무원이 어느 날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니만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뭘 드릴까요? 그러니까 몸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몸을 달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지혜로 하나님께 속으로 잠깐 지혜를 구하고, 저는 제 몸 하나 주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고맙고. 그런데 제가 모시는 예수님은 죄 짓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나는 그분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가 그러더래요. 아마 요 반응을 봐서 혹시 교회는 다니는 인간 아닐까요? 추측일 뿐이지만. 여러분, 그 권사님이 대답이 정말 지혜롭지요. 나 내 몸 주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력 있으세요? 권사님이 제가 볼 때 아주 촉수를 세우고 요거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내 쾌락의 도구로 삼아야지, 그러고 온 인간에게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고 당신에게 내 몸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나 그거는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유익함이 있어도, 유익할 것 같아도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행하지 않을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삶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 생활과. 기도 따로 생활 따로는요,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이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항상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며 항상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 과부는 얼마 동안 그 재판장을 괴롭혔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도 과부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헬라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져요. 이렇게 누구한테 손으로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크서클이 지는 거, 멍드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출근하는 재판장에게 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고, 재판장에서 퇴근할 때도 저 좀 도와주세요. 집에 잠들려고 하는데 와서 문 두드리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벌써 얼마 동안 여러 날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 다르죠. 저는 지금 12년 동안 아내 돌본 게 주여 이건 너무 깁니다 이러는데 주님은 야야 나는 지금 눈도 깜빡 안 했다. 속히라는 단어에 있는 시간의 길이가 주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지긋지긋해요 그러는데 주님은 야야 너는 영생이 있다. 이런 계산법 좋아요 싫어요? 진짜 짜증나죠, 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에, 기도가 절박할 때에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 낙심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들어주세요? 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한 달 뒤일까?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 딱 아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언제 그분이 오셔서 시간을 맞춰주실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타이밍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시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언제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10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올 시간을 자기들이 예측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 됐고 그걸 예측하지 않고 언제 오든지 간에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걸 가만히 보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10년쯤 안에 돌봤으면 이제는 데려가 주셔야죠. 내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10년 지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10년 지날 때. 정말 시간을 계산하면 언제든지 시험 됩니다. 저희 장모님과 저의 신앙의 칼라의 차이는 장모님은 작정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작정이 끝날 때마다 실족하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어머님 그러니까 작정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늘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한일에 작정하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진짜 작정을 잘하세요. 심지어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지 그러면서요. 성냥갑을 하나 사오시더니만 성냥개비 있죠. 그걸 이쪽에서 이쪽을 한번 딱 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거 헤아리면서 1,000번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1,000번제. 와, 그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서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 곱하기 1,000번 하세요. 그 자꾸 감사로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까? 예?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머님의 신앙이 잘못됐다, 애절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저 100번 인정. 그런데 그게 자꾸만 우리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신앙이 신실해지려고 하면요, 이런 자꾸 자기 룰을 만들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도 존중할 줄 모르는 이 재판장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부의 끈질김이 사악한 재판장의 성품마저도 자비로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잘못된 공무원들의 그 이기심, 탐욕,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이기심과 불법들을 바꿀 수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성품에 맞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저는 돈을 달라는 기도를 제일 못해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저한테 돈을 당연히 주셔야 되죠. 그죠? 먹고 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고 창조주로 하신 것은 다 먹여준다는 약속이니까 그건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시고, 아내를 일으켜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내 일으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요, 아내는 안 일으켜주시고요, 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간병비만 제가 3억 4천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뭘 잘못 들으시거나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나, 여러분, 돈을 주시는 게 계속 받는 게 좋아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좋아요? 둘 다가 좋죠. 아내도 일어나고 돈도 벌고 이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게 좋아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아내나 일으켜줘요. 그랬더니만 여호와 이래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래서 가만히 그동안 경험으로 보니까 여호와 이래는 전부 다 돈 준다 이 소리예요. 와, 제가 그때 기도에 관해서 제 인생의 경험으로 정한 아주 최대의 명문장이 하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는 주시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는 안 준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금식도 하고요, 20일 막 다 했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 주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 안 주신다는 말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리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와, 저 김 목사가 와서 나보고 기도하지 말래. 여러분,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기도 제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뜻에 매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자꾸 작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아니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면 목사님 목회 5,000명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제가 장로님 얼굴 똑바로 보면서 제 안에 누워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기준을 제 아내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정했습니까?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급박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이름이 창조주예요. 구속의 주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자꾸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때의 일들을 지금도 하는 것처럼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보다도 당신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는 기도 생활이 왜 낙심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를 따라 구하기 때문에 낙심해요. 필요는요, 그 때가 있고 그 요구하는 조건이 딱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낙심 막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런 게 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이 기도는요, 영원히 해야 됩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로 달려가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아, 내 조카 롯아 나와라. 여기 멸망의 소식이 임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조카야 나와라.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로 달려갔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소돔 고모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가 부당하게 심판하면 됩니까? 쟤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누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걔들 죽어도 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동성애 자들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할까요? 걔들에게 달려가서 회개하라 인간들아,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인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심판하실 분이 용서하시면 쟤들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죄를 짓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들을 보면서 용서해 주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서 얘들 구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정죄하라고 기도를 준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쟤들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쟤들 사는데 하나님 부당하게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 조카 살려야죠. 아브라함은 조카로 살리는 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50명, 40명, 35명 쭉 내려가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해요. 왜요? 거기에 그 숫자만큼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멍청한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명을 구했으면 그 도시가 살았지 그래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걔들이 동성애자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의인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 짓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거, 하나님 저희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기도가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그 자리에 내 기도의 끝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오늘 여기서 얻을 것, 여기서 찾을 것, 여기서 구할 것, 거기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기도의 끝이 오실 주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고 나면 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그리고 한 일주일 기도 쉬고 2주일 쉬면서 2주일째 나와서 지난주에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유효해요. 이런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어쩌다가 1시간 2시간 하면 정말 여러분 뿌듯합니다. 자기 만족이 막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열망한다 그랬는데 기도를 2시간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를 보면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그리워지기 때문에 더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리 안 질러도 이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복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아주 진실하고 간단하게 진정으로 기도 짧게 하고 가는 것도 은혜지만 진정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늘 구역 식구들하고 우리 진심으로 짧게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길게 하세요. 진심으로 길게. 기도를 왜 짧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분의 의를 구하며 정말 기도는요 불의한 자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이 와, 저 기도대로 되면 안 된다, 나 망했다,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다니까요. 입시철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머리 나쁜 애들은 머리 나쁜 방법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머리 좋은 애들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공부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괜찮죠?
그러면 다 눈치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해서 먹고 사세요? 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와 있지, 얘들아?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특별히 말하는 아이들 있니?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 얘들아, 엄마 중학교 때 성적표 좀 떼어봐요. 내가 그만큼만 공부를 할게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 초등학교 때 성적표 엄마 다 가져와 봐요. 그리고 딱 보고 있는데 엄마 진짜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이제 자신 없으면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재주와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제일 비극은 이거예요. 학원까지 보내는데 애가 성적이 안 올라. 걔는요, 시키면 안 되는 애예요. 그냥 얘야 그 돈 가지고 맨날 통닭이나 먹고 피자나 먹고 그러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애를 살찌우니까 그러지 말고 학원 보낼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애들하고 여행 가세요. 방학 때는요, 얘야 너 어차피 공부 안 하지? 나하고 여행 간다. 여보 당신은 일하시고 난 애들하고 여행이요. 다니는 거예요. 애들 최고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원도요, 공부에 관심 있는 애가 가는 거예요. 이런 불안들을 못 내려놓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탐욕스러워지면요, 불안을 자꾸 키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것들로 자유하시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칠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걸 가르치세요. 야, 너 직장 가야 돼. 너 손해나면 안 돼. 뭘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약삭 빠르고 이기심과 이익에 민감하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의 성품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자녀들로 교육해 두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익에 민감하고 맨날 직장 가고 은사 이것만 먼저 찾으면요, 그런데 약삭 빠른 아들이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된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이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거. 이 기도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해요. 기도 시간에 우는가, 감정이 어떻게 됐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내 감정이 뜨겁지 않아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요. 기도는 삶의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평생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의 고수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하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하면 응답이 바로 온다고 말을 해요. 기도 응답이 바로 올 때는 그거라도 안 주면 떠날까 봐서. 그런데요, 고수가 되면 잘 몰라. 기도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뭐 하나님이 이것도 원하냐, 저것도 원하냐, 이거 모르겠다. 그래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은 커져요.
여러분, 기도가 명료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비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는 1년 동안에만 드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불의와 부정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면 정말 오늘 교회가 부정과 불의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지만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할 줄 아는 이런 기도를 회복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보다도 더 추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의와 공의와 정의였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 때문에 부흥했지만 기도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왠가 하면 그동안의 기도는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교회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옳고 그름을 묻고 있는데 그때에 교회에게, 교역자들에게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다들 이런 기도가 더 많아요. 이번에 이쪽 땅을 살까요? 저쪽 땅을 살까요? 이런 기도, 목사님 응답 주세요. 목사가 어디 점쟁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의 부탁이 아니고요. 우리 한 결혼한 집사님이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 한국 사장이 물건을 다 빼돌리는데 나와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다 보면 자꾸 비어서 보면 자꾸 빼돌립니다. 내가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본사에 고발하면 우리 한국 사장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날아갑니다. 목사님, 이거 고발을 할까요 말까요? 아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제가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첫날, 둘째 날, 수요일까지 주일날 그 기도 제목을 부탁듣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자꾸 그럼 걔는 뭐 먹고 사냐? 걔는 처갓집은 어떻게 도와주냐? 또 자기 집은 어떻게 도와주냐? 다 양가가 다 가난했거든요. 애는 어떻게 키우냐? 막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3일을 내리. 기도하는데 막 그것만 얘들 어떻게 살라고요? 막.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요, 병현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니? 성경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다 배워놓고 나니까 알아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고소고발 하라는 거예요. 와, 주일이 기다리지는데 이게 있잖아요. 바늘방석. 오면 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그럴 때 또 성령께서 참 목회자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응답은 이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그래, 너는 무슨 응답을 받았니? 물으니까 고소고발하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죠. 그래, 그거야 그거. 그러면 상처 안 입어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거야 그거. 그리고 고소고발하고 잘렸어요. 3개월 실직 상태. 그런데 이 형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3개월 뒤에 더 좋은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개척했는데 그 사람을 중국으로 그냥 보내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와, 기도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장인 어른이 교직을 해서 퇴직금 받아서 산 아파트까지 다 날렸어요.
권사님이 그 엄마 권사도 딸 권사도 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 하소연을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망해야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망해야지요. 와, 그 말 하는데요. 목사님 저도 막 가슴이 짜릿한 게, 와, 이런 성도가 있다니. 남편이 그렇게 사고쳐서 사업을 잘못하고 뭘 잘못해가지고 다 집안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망해야죠. 그런데 그 장모님 권사님도 대단해요. 너무 자기 남편이 평생 했던 재산을 잃었으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더래. 그래, 네 사위 내가 데려가고 너한테 1억 주면 되겠냐? 너 1억 줄 테니까 네 사위 생명하고 바꿔도 되겠냐?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그 권사님 가정이요, 식구만요 7식구가요 한 25평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그 엄마가 권사님이 됐고 저와 함께 개척을 한 우리 남편 망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이 권사가 됐고 이번 지난달 장로 선거에서 여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참고 견딘 것을요, 아, 저렇게 또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장로님 뽑을 때에 여기도 그러겠지만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라버립니다. 제가. 장로와 이 특히 중직자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그런데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님이 피택되고 난 뒤에 목사님 나는 사퇴할 거예요. 왜요? 은퇴하고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 장로님, 장로의 직분을 돈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지만 교회가 어떤 줄 아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돈은 없어도 사역할 수 있지만 기도 없이는 사역을 못합니다. 장로님, 얼마나 매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오전 내내 엎드릴게요. 오전 내내. 그분은요, 공직자로 사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코레일에 아주 고위공직자였어요.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빨리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기도만 있으면 우리 교회 됩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없어도 기도 있으면 됩니다. 교회 직분요, 재물 없어도요, 기도 있으면요, 재물 있는 사람 붙여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이 교회 모든 성도들도 불의를 이기는 기도를 끝까지 해서 여기에 재판장의 성품, 판정이 바뀐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